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끝절. 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꾸 이 편지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자꾸 착각하고 또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너무 말씀 본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본문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편지는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 전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는 상하가 있죠. 네네. 헷갈렸습니다. 저도 또. 상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전후서 같은 건 없지요. 근데 주로 어디 전후서가 있냐면 편지의 전후서가 있어요.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죠. 뭐 디모데 전후, 고린도 전후, 베드로 전후. 그래서 이 편지에는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는 먼저 쓴 편지, 후서는 나중에 쓴 편지. 그런데 왜 전후서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먼저 쓴 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쓴 편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편지가 있고 나중에 쓴 편지가 있는데 원래는 중간에도 쓴 편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전서, 후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첫 번째 쓴 편지가 전서, 나중에 쓴 편지가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썼을까? 그것을 알아야겠죠.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항상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가해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라는 것이었어요. 분쟁, 싸움이죠. 특별히 분쟁이라고 그러죠. 나누어져서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져서 요즘은 어떤 편이에요? 목사 편, 장로 편, 박정호 편,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막 싸워요. 요즘도 교회에서.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셔서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이 장로님들과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게바는 베드로죠. 뭐 또 나는 또 그리스도 편.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자, 한번 봅시다. 1장 5절을 한번 봅시다. 1장 5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 있는데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족한 교회예요? 언변이 풍족해. 언변이 뭐예요? 말을 잘해. 그리고 지식이 풍족해. 여러분, 말 잘하니까 싸우죠. 언변이 풍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말 못하면 싸우지도 못해요. 여러분, 언변이 풍족하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언변이 풍족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싸우는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차라리 싸우는 쪽으로 나갈 바에는 언변이 좀 부족한 게 나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잘 싸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싸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싸움도 잘해. 우리 집사람 여기 오늘 마침 안 나왔어요. 아주 싸우면 맨날 내가 져요. 남자들은 다 지죠? 여자들은 언변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근데 지식에도 풍족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니까 싸움은 분쟁이 그냥 교회에 분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십자가를 강조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려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언변도 풍족하고 지식도 풍족한데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참, 저를 보세요. 희한하죠? 지식이 풍족한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몰라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무슨 지식이 풍족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언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봅시다. 교회에서도요, 싸울 때 보면 언변이 좋아요. 교회는 이렇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그런 말 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몰라요.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지식에는 많은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몰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야죠. 십자가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못 박힌 그리스도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를 얘기해요.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식에 풍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언변이 풍족하다고 하나님의 속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많이 해요. 여러분보다 공부 다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뭐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중학교 많이 나오셔야 고등학교 나오셨을 거예요. 자식들은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다고 이영재 권사님, 자식이 엄마 속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모르죠. 권 권사님 어때요? 성현이, 동현이가 대학교 나오고 다 나왔고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엄마 속, 아빠 속 알던가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지가 새끼 나보고 고생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하나님 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언변과 지식은 풍족하는데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도는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성령이 없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교회가요,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만 사실 성경 공부 된다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 그래요? 뭐가 커지면 안 돼요? 머리가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이 말은 뭘까요? 교회는요,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영은 뭘까요? 지식과 계산이 밝죠. 하나님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 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보이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영은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지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이 살아나면 영이 죽어요.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의 육체가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라고 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이 보는 게 있고 육체가 보는 게 있어요. 육체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보지 못해요. 뭐만 봐요?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성령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판단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판단을 받습니까? 어리석게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판단을 받아요. 어떻대더라, 저떻대더라, 누가 뭐 기도 많이 하더라, 누가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쟤는 뭐 어쩌대더라. 그런 판단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바울을 판단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잖아.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은 쏠만한. 여러분, 우리는 누구 없으면 대통령도 욕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세상 말로 판단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씹어듣겠습니까? 얼마나 뒷담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별의별 다 갈라진 거죠. 그러나 난 너희들의 말에 판단받지 않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는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어.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해도 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의 말에 그래 영향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무릎 꿇는 사람이지 그 앞으로 가서 이거 갖고 이것저것 싸우지 않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탄식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 주님이 어떠하셨느냐? 주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았느냐?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누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분의 길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것은 성령 안에서. 그러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됩니다.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바울의 마음. 혹시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예수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떤 일에도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